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진리로 오신 예수님, 저희들 그 인간의 근본적인 질문인 것 같아요. 영원한 삶이 있는지, 또 영원한 생명이 있으면 과연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하게 됩니다. 믿는 자라고 해서 질문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영생이 무엇인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영생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또 답을 얻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증명해 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것이 보편적 진리가 돼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영원한 생명. 그렇다면 먼저 된 우리가 이 영생에 대해서 증명해 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나아감을 통해서 증명해 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정말 영생이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이구나. 그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오늘 영생에 대해서 젊은 청년이 와서 말하는데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렇게 물어요.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고 그러죠. 여기서 말하는 계명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율법에 대한 말씀을 쭉 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구약적인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지켜라. 그럼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근데 이 청년이 20절에 말합니다. 이걸 내가 잘 지키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지켜 행하고 있습니다. 내 삶은 여기에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마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께 사로잡힘 받아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 살아갑니다. 뭐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1절에 내가 온전하고 잘진대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내가 율법을 잘 지키느냐? 그러면 더 내가 할 것이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서 나누라. 가난한 자들과 나누라.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라. 나를 따르라. 나를 좇으라. 나를 따라와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권면합니다. 율법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지키고 더 나아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하게 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즉 예수님을 따르면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실로 따라야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거기에는 우리의 소유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율법을 잘 지켜요. 그래, 그러면 됐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때에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의미는 그 어떠한 것도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온전히 예수님을 믿는 것, 그거 하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거죠. 근데 이 청년은 22절에 보니까 재물이 많았어요. 그것이 걱정이 되었다 그랬어요. 근심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청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노력하지만 재물이 그의 마음을 붙잡았다는 거죠. 재물로 인하여서 걱정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름에 있어서는 어떠한
소유가 필요 없는데 그 소유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그냥 제 길로 갔다는 거예요. 영생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우리가 소유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3절부터 참 제자들이 25절에 그 말씀을 듣고 굉장히 놀라워했는데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가 많으면 많을수록 예수님을 따르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것으로 인하여서 걱정이 생기고 근심이 생기고, 내가 소유하는 것이 재물뿐이겠습니까? 내가 소유하려는 것, 그 이외의 것들도 많아요. 자녀에 대한 사랑도 있을 것이고, 세상에 대한 지식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들이 내가 소유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내가 우선시하는 것들, 그게 다 어찌 보면 내가 소유하고 싶은 것들이에요. 그러한 것들을 위해 삶 가운데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을 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소유 지향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지향적으로 살아가야 돼요. 무소유.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살아가기를 날마다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는 나도 얼마든지 이 부자 청년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인하여서 근심하고 내 길로 간다는 거죠. 내 생각대로 가고 내 방법대로 간다는 거죠.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내가 나를 붙들고 있는 소유지향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 가운데 세워주신, 존재케 하신 그것을, 그 이유를 우리가 늘 묵상하고 그 방향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그분의 뒤를 겸손히 따라갈 때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집니다. 소유 지향적인 삶을 버리십시오. 그것이 재물뿐만 아니라 너무나 많은 것들이 널려 있습니다. 사소한 것들도 그것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것에 집중하면 그것은 소유 지향적인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가 질문하십시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끊임없이 질문하고 해답을 얻고, 아하, 이렇게 사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삶이구나.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내야 됩니다. 거기까지 우리는 가야 돼요. 그 단계까지 우리는 가야 됩니다. 우리가 다 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끝이 없어요. 신학의 단계는 끝이 없습니다. 또한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도 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질문하고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영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어디를 바라보고 누구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질문하고 하나님 주님만을 진실로 따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로서의 삶을 충실히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이 아침 위로받고 또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여 제 길로 갔습니다. 영생이 무엇인가 그가 궁금하고 영생을 얻기를 원했지만 그는 재물 때문에 근심하여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자기를 비우지 않고 자기의 길로 갔습니다. 그만큼 소유지향적으로 사는 삶이 얼마나 하나님께 가는 길을 막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자신을 날마다 비우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 결코 쉽지 않은 길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생명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만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수 따르미의 삶이 바로 이러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